안녕하십니까, 문맹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복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먼저 예고한 바와 같이 성직자의 가운 있잖아요. 성직자 가운, 성직자 복장의 어떤 발달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직자들의 어떤 그 가운이 있죠, 그죠? 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그것이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게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디서 이런 유래가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성직자,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이교도적인 관점이라 그랬죠. 왜요? 우리는 구약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파여졌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파여지지 않았다라고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러한 주장을 한다고 하면 정말 이중적인 신앙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죠? 자, 예수님은 성직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성직자 평신도는 지극하게 이 구분은 이교도로부터 왔다. 그 개념을 여러 차례 앞선 영상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교도는 왜 이렇게 성직자를 중요시 여길까요? 자, 어떤 초월적인 신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만약에 예전에 전쟁을 치러요. 전쟁을 하러 가. 그러면 그 부족에 뭐 아바타 영화나 뭐 이런 데도 나오죠, 그죠? 자, 어떤 신의 계시를 받는 어떤 신의 계시를 받는 어떤 접신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어떤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고대 부족에는 항상 어떤 전쟁을 가요. 그러면 신에게 나가서 이 사람한테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 신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전쟁에 갔을 때 이깁니까? 집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예측을 신의 뜻을 묻는 그러한 걸 하죠.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이것이 그 이러한 행태가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아니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는 지극히 종교적인 거고 이것은 다 뭐에 속아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길들여진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교도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러한 형태가.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감히 신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스님들, 돌을 닦은 사람들, 어떤 신의 어떤 그 초월한 그런 영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우 스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아우 목사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가톨릭 사제 특히나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응? 신의 부르심을 받아야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야. 자, 이 모든 것이 무엇이 돼버려요? 직업이 돼버려요. 그죠? 이것은 이교도로부터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을 직업으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삶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종교 행위가 아니라 신앙은 삶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된 부르심을 받은 택함받은 그러한 족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직자라는 개념 자체부터도 잘못됐지만 우리가 마치 이 교회에 가서 자신이 평신도와는 구별된 그런 인식을 하면서 성직자가 특별하게 이 만찬이나 어떤 예배를 인도하기 위한 거룩하게 구별된 이 평신도와는 달리
그러한 직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하기 위한 복장을 입는다라고 하면 무의식적으로 구분 짓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구분 짓는 거예요. 이것을 특별하게 말은 안 하지만 자기가 그러한 복장을 갖춤으로써 정말 목사님 왜 그런 복장을 입고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성도들은 없을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당연하게 그냥 그런가 보다 인식을 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직자들의 복장은 구약 성소에 나오는 제사장의 복장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그리스와 로마의 세속적인 의상에서 유래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복장이 레위족에서 유래됐고 유대 제사장의 복장에서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견해는 나중에 생긴 일이에요. 종교 의상의 복이 되는 역사는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소에 나오는 제사장의 복장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게 되는 영적 의상의 표상이요 그림자입니다. 너희들도 하나님 믿으니까 구약의 제사장인 것처럼 이렇게 구약의 제사장도 하나님을 뜻을 대언하는 어떤 이러한 역할에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이교도와는 다르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구약에 이러한 말씀들이 있고 이러한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구약에 마치 제사장과 같다. 이러한 존재가 누구다? 오늘날의 성직, 거룩한 직업, 그죠? 구별된 직업인 목사다, 사제다 라고 하면 이것은 이 주장은 완전히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영적 의복과 그러한 영적인 존재의 표상이고 그림자를 나타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구약에도 이렇게 있으니 우리도 똑같이 마치 그렇게 구별된 레위인과 같이 그리고 유대 제사장과 같이 우리 성직자 특별히 부름받은 평신도가 아닌 특별히 부름받은 이 사람들로서 우리는 그것을 입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성직자 복장을 구별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자,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자, 클레멘트가 성직자가 평신도보다 더 나은 복장을 입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해요. 자, 이 무렵의 교회 의식은 공식적인 행사로 간주했고 클레멘트는 사역자의 의복이 단순하고 흰색이어야 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세기 동안 이러한 것이 전통이 되죠. 이러한 사역자들의 이러한 주장과 말이 전통으로 굳어져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서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수세기 동안 흰색이 성직자의 색깔이었어요. 이런 관습은 흰색은 신들의 색깔이다 라고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나 보면 이렇게 어떤 흰색 이런 옷을 입고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것처럼 신들은 그 하얀색을 그러한 나타내는 그런 신들의 색깔이다 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클레멘트 그리고 터툴리안 둘 다 염색한 옷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했지만 이러한 부분이 완전히 성서적이지 않았고 변화되지는 못했고 그러한 이교도 개념을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교회에 교육을 시키고 설교를 하면서 가르침을 하면서 그 입장에서 성도들한테 이러한 것이 묻어져서 가르치게 되죠. 그러한 인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클레멘트가 훌륭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둘 다 터툴리안도 마찬가지고 염색한 옷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은, 그럼 우리는 그죠? 흰색 정장만 입고 가야 되는데 온갖 염색한 옷을 갖가지 색양 멋진 옷을 입고 차려입고 최고의 의상을 입고 예배당에 가죠. 자, 염색한 옷이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자, 우리가 이 당시 따랐던 요 시대에 태어났다면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자, 콘스탄틴의 등장과 함께 감독, 사제, 집사의 구분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들은 앞서 영상들을 보십시오. 콘스탄틴 황제가 자, 지정을 함으로써 뭘 구분을 해요? 자, 감독은 이래야 된다. 그리고 사제는 이래야 된다. 그리고 집사는 이래야 된다. 자, 이게 성서적으로 세우고 성서적으로 구분을 하고 성서적인 역할을 그 성서적인 그 입장에서 했을까요? 아니면 이교도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모방해서 이러한 직분을 세웠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역할과 대접도 구분 짓죠. 어떠한 복장을 입어야 되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고 다 구분합니다. 근데 그게요, 자, 로마의 이교도 관습을 그대로 따라와서 종교적인 역할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뿌리예요. 330년에 콘스탄틴이 그의 황실을 비잔티움으로 옮기죠. 그리고 콘스탄티노플로 이름을 바꾸죠. 자, 지금은 이스탄불. 자, 공식적인 로마 의상이 이제 사제들과 집사들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채택이 됩니다. 자, 성직자들은 이제 그들의 가운에 의해서 구별이 돼요. 근데 그 가운은 세상 관리들의 가운과 일치합니다. 자, 요거를 설명해 볼게요. 자, 감독의 복장은 자, 로마 행정장관의 가운이었어요. 자, 이 직분과 맞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의 복장은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복장을 구분함으로써 특별 계급 구조예요. 특별한 계급이다. 왜요? 감독이나 사제나 집사나 성직자 구분으로 딱 명시를 해놓고 이 성직자들은 어떠한 역할을 한다? 앞서 얘기했던 이런 역할을 한다. 하나님,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범신론적 그런 하나님, 그 신의 개념에 접신하는 그 중간 대리자의 역할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교도는. 그죠? 자, 우리가 무당한 데 가서 우리의 인생을 막 상담을 하고 어떻게 될 것입니까? 자, 무당이 하는 거예요. 무당 뒤에 역사하는 어떤 초월적인 신의 계시를 받아서 전달을 한다는 생각으로 찾아가나요.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들이 이교도에 아주 뿌리 깊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무당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스님이나 목사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왜? 그는 신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들을 건드리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목사님, 스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자, 이것이 잘못되는 개념을 완전히 벗어 던지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대제사장이신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우리는 대제사장을 모시는 제사장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수평적인 관계에 있다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종교를 따르는 것이지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흰색 술이 달린 천, 그리고 우리 그 역사 영화를 보면 알듯이 납작한 검정, 자, 슬리퍼, 그리고 흰색의 긴 양말. 자, 이것이 포함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로마 행정장관의 복장이었어요. 이것을 감독에게 입혀서 특별한 계급 구조다. 이들은 성직을 나타낸다. 특별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특별히 부름받은 자들이다. 라고 누가 정했어요? 기독교 공인이 되면서 콘스탄틴 황제가 다 정한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콘스탄틴이 정말 회심을 해서 이렇게 세웠을까요? 아니에요. 이걸 분명하게 하십시오. 자, 그리고 게르만족이 로마 제국을 정복한 그 4세기 이후, 자, 세속적 의상의 감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길게 늘어진 로마인들의 옷이 있죠, 그죠? 근데 고트족은 짧은 옷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인들의 옷이 고트족의 짧은 옷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성직자들은 평신도와의 구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풍의 로마 의송을 계속 입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긴 술을 달고 이제 성직자 복장으로 이제 굳어지게 되죠. 그래서 성직자들이라는 그룹은 세속 법정 의식에 자, 모델을 따라서 교회 예배에서 이 옷을 입었습니다. 자, 평신도들이 새로운 스타일의 옷을 입게 되었을 때 성직자들은 그런 옷들은 세상적이다, 야만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옷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니까요. 세상적이다, 야만적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입고 가는 거는 다 이들의 복장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야만적이라는 비난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들은 자신이 더 문명적인 옷이라고 이렇게 구식 옷을 여전히 입고 자신의 권위를 나타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관습은 당대 신학자들한테 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제롬 알죠? 제롬. 자, 347년에서 420년까지의 사람인데요. 이 제롬 같은 사람은 성직자가 결코 평상복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자, 왜 그랬어요? 구약을 읽었겠죠. 근데 누가 일하고 있어? 성막에, 지성소에, 그죠? 대제사장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자, 출입 범위가 정해져 있죠. 그죠? 대제사장만 지성소 들어가고 제사장은 성소까지만 들어가죠. 자, 근데 아무 복장이는 안 되고 아무 행위를 해서도 안 되고 딱 정해진 그러한 틀에 의해서 구약에는 하도록 지시를 받았죠. 그 제사장이 한 것처럼 이것을 누구한테 접목해요? 이 성직자라는 계급한테 신약에서도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을 이렇게 적용을 했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오늘날도 이렇게 길들여진 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교회 전통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우리는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뿌려놓은 그러한 잘못된 이교도 관습이 그대로 전통으로 점점 확장됩니다. 그래서 성직자가 결코 평상복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성소라고 하는 것. 자, 이 개념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구약 개념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죠? 이 성막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의 장소, 특별한 장소가 구분된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것이 다 폐하해졌단 말입니다. 시간, 어떤 특별한 시간,
어떤 특별한 장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는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일터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언제든지 골방에 가서 아니면 어딜 가서 그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만나 주시니까. 어디 계시니까?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믿는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죠? 이 개념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약적인 관점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구약적인 관점으로 계속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그 예배당에 가서야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돌아와서 집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일터에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집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이 안 보시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시길 원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그리고 예배당에 갈 때만 회개하고 이 거룩한 복장을 가지고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자, 근데 5세기 이래로 감독들은 이제 자주색 옷을 입어요. 자, 이 제롬에 대해서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제롬이 이제 주장한 이제 글이 있어요. 감독이 흰색 짧은 윗도리를 보통보다 더 단정하게 입으면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전달하게 되거나 잘못 알고 확실한 것처럼 전하면 그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우리는 원본을 다시 봐야 돼요. 그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이 알아서 이 전통 가운데 그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잘못된 거 알려주겠어? 근데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이교도적인 관습이 남아있고 이러한 인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고 신학을 하고 이러한 영향이 있고 그러니까 기복주의가 판을 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기복주의가 토테미즘을 믿는 이교도는 전부 다 기복주의잖아요. 이것이 목적이잖아요.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거,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고난을 회피하는 거, 이것이 목적이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돼. 예수 믿으면 병이 나. 왜 이렇게 전합니까? 그것은 표적입니다. 그죠?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자,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하나님 믿으면 사업이 번창할 거야. 하나님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 많이 하면, 그죠? 성전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하면, 그리고 목사님 잘 섬기면, 자, 이런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구별되게 살아라는 거예요. 죄와 구별되게 살아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시고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그리고 이 영상을 듣는 목사님 중에 이러한 것들을 가르친다면 거짓 사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그러한 잘못된 기복주의에 묻혀서 기독교 종교 생활을 했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벗어나도록 성령께서 계속 제게 말씀하셨고 성경을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러한 많은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확증하셨습니다. 자, 5세기 이후에는 자주색 옷을 입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6세기, 7세기에서는 성직자 가운이 더 정교해지고 이제 비싸져요. 여러 가지 이제 장식이나 이런 것처럼 당연히 비싸지겠죠. 아무나 살 수 없으니까. 자, 그리고 중세에 가서는 이것들의 뭘 해요? 이것들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것이 첨가가 돼요. 자, 예를 들면 그 마요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요 사람이 440년경 최초로 성직자 예복의 구성 요소의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서방에서는 8세기 전후, 그리고 동방에서는 9세기에 제사장 가운 전부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자, 중세 사람들은 이러한 상징 그리고 의미, 이것에 너무 깊숙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성직자 예복 전부에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근데 이런 의미가 오늘도 의식적인 교회들에 아직도 살아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사제의 나들이 옷과 바꿔 입는 특별한 성직자의 예복을 어디에 보관했나? 자, 이 예복은 특별하게 교회 예배당의 제의실, 자, 사제의 사무실이 제의실이죠. 여기에 보관하는 관습이 생겨납니다. 자, 성직자 예복을 여기서만 갈아입어야 돼요. 자, 제구실, 그리고 이제 성물실이라고도 하죠. 이러한 예배 의식에 쓰이는 그러한 도구들을 보관하는 곳이죠. 그래서 성직자 예복과 어떤 성물들을 보관하는 교회 건물 안에 특별한 방을 따로 만들어서 했은 거예요. 왜? 자, 우리가 이제 구약의 그 성전의 그러한 모습과 이제 흉내낸 거죠. 그죠? 그래서 7세기, 8세기, 이거는 그 예복이 구약의 레위 제사장들 가운데서 물려받은 신성한 물건으로 인정이 됩니다. 물려받은 거예요? 아니, 완전히 다르잖아요. 로마 행정장관 가운으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 그죠? 이것이, 이 예복이 구약의 레위 제사장들 가운데 물려받은 신성한 물건으로 인정받는다니까요. 자, 이것은 자기들의 관습을 정당화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12세기 정도 되면 이제 성직자들도 다른 모든 사람과 그들을 구별하고자 평상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역사들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자, 이것이 종교개혁에 와서 어떻게 되느냐. 자, 종교개혁 때 전통과 성직자의 예복과의 결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카톨릭의 어떤 이러한 성직제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고 부정을 하고 했지만, 또다시 옷을 입기 했지만요, 오늘날. 자, 이 종교개혁자들의 시작은 어떻게 했어요? 이 성직자들의 예복과의 결별을 점진적으로 이루었어요. 자, 그래서 자, 쯔빙글리, 루터, 이 종교개혁의 이제 멤버죠. 자, 쯔빙글리와 루터가 카톨릭 사제의 옷을 신속하게 폐기합니다. 사제의 옷을 없앴어요. 근데 우리는 왜 또다시 그걸 입고 있을까요? 웃기지 않습니까? 자, 쯔빙글리가 1523년 가을이었어요. 취리. 자, 이 카톨릭에서 내려왔던 어떤 의미가 담겨있고 뭐 이런 사제옷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폐기했어요. 근데 대신해서
1523년 가을에 쥐리에서 학자 가운을 최초로 소개합니다. 자, 그리고 루터는 이제 그것을 루터 또한 1524년 10월 9일 오후부터 입기 시작합니다. 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쯔빙글리로부터. 그죠? 자, 그렇게 이 사제옷을 폐기하는 대신 대체되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성직자 예복을 카톨릭의 그 예복을 대신해서 학자들의 검정색 가운을 채택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된 이 성직자 가운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던지 이 세속 학자들의 검은색 가운이 이제는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의 목사의 의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 당시. 자, 그래서 루터교 목사들이 길거리에서 이 긴 검은색 가운을 입고 다녔어요. 자, 그들은 이제 또 더 나중에는 더 커진 이 둥근 옷깃을 이제 그들의 목에 두르고 다녔어요. 자, 이것이 이제 점점 커집니다. 이 옷깃이 점점 커져서 매우 커졌고 17세기에 가서는 이 옷깃을 연자맷돌 옷깃이라고 불렸어요. 자, 이 옷깃이 아직도 루터교의 일부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다고 하죠. 자, 그렇지만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 개혁자들이 여전히 성직자의 복장을 이렇게 대체함으로써 여전히 보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대체가 돼가지고 반복이 됐지만 의미는 그대로 갖고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왜?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전통이 돼버린다니까요. 자, 개신교 목사님들도 주의 만찬을 이제 인도하잖아요. 성만찬을 해. 그 인도할 때 이제 그것을 이제 입었어요. 이것이 오늘날 아직도 많은 개신교 교단에서 행해지고 있죠. 많은 목사님이 가톨릭 사제들처럼 떡과 잔을 들어 올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이런 성찬 예식에 대한 이러한 기구나 이런 것들도 아주 거룩하게, 그리고 그것을 특별하게 잘 보관하고 그것을 들 때도 조심스럽게 하고, 그죠? 그리고 그 의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성직 안 입던 사람들도 성직자 가운을 입죠. 이 전통은 어디서 온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인가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나요? 이렇게 인식하라고 가르쳤냐고요?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아주 중요시 여긴다니까요. 신앙의 본질이 아닌데. 자,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 이제 그다시 의미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자, 개혁의 리더들이 카톨릭 사제의 그대로의 모습,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가득한 그 사제 옷은 폐기를 했지만 성직자 복장을 대체함으로써 의미는 그대로 살아서 전통으로 점점점 굳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성직자 복장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영적 권위를 나타내고 상징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풍조가 17세기, 18세기를 통틀어서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항상 어두운 옷, 특히 검은색을 선호했어요. 자, 이것은 16세기에 법률가와 의사 같은 전문가들, 학자들, 그죠? 그런 전문가들의 전통적인 색깔이었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함으로써 검은색은 곧 모든 교회에서 모든 성직자 또는 사역자들의 색깔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철학자의 그 검은색 가운은 궁극적으로
이제 평상예복으로 발전을 하고요. 이 평상예복이 나중에 20세기에 검은색 또는 회색의 정장으로 이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20세기 초 많은 성직자들이 이제 넥타이와 함께 흰색 옷깃을 두르죠, 그죠? 흰색 옷깃. 사실 성직자가 넥타이 없이 나타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옷으로 여겨졌어요. 참 웃기죠, 하나하나가. 자, 로우 처치, 침례교회, 오순절 교회 등이라고 이제 로우 처치라고 불렀어요. 자, 오순절 교회, 침례교회 해당이 되는데, 이 로우 처치 이 성직자는 이제 옷깃과 넥타이를 착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 처치죠, 하이 처치. 자, 이런 구분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영국 성공회라든지 뭐 루터 교회 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성직자들은 이제 종종 개목걸이 라고 불렸던 성직자용 옷깃이 있었다. 자, 이렇게 이제 갖춰져요. 이렇게 형태가 갖춰집니다. 자, 근데 이 성직자용 옷깃에 기원이 있을 거예요. 그 기원. 자, 1865년 이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 같이 카톨릭의 고안품이 아니죠, 그죠? 아까 설명했듯이 영국 성공회에 의해서 고안이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이 영국 성공회, 그냥 개혁자죠. 이 개신교 목사들이 두르는 이 큰 옷깃을 이제 하고 다니니까 카톨릭에서도 이러한 종교개혁 세력을 반대하는 반종교개혁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력이 이제 그 카톨릭 사제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웃기죠? 자, 카톨릭 이제 18세기 그리고 19세기 이제 카톨릭 사제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흰색 옷, 때로는 이제 미사용 제복으로도 불리는 이 흰색 옷 위에 검은색 예복, 길게 늘어진 가운에 위로 똑바로 올린 옷깃, 이것을 두르는 방식의 어떤 검은색 예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하고 있는 이 개목걸이라 불렀던 이 성직자용 옷깃,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사제들에게 이제 권면하죠. 자, 다르게 표현하면 가운데가 흰색인 검은색 옷깃 아시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성직자용 옷깃은 단순히 이 옷깃을 빼서 움직일 수 있게 한 것이었어요. 자, 그것은 성공회나 카톨릭 사제들이 평상복 위에 걸치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들로 눈에 띌 수 있게끔 고안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어두운 색깔의 신사복에 넥타이를 맨 것이 대부분 개신교 목사들의 표준 의복이 됩니다. 자, 근데 그것을 입지 않은 채 시체로 발견되는 목사는 그리 많지 않을 거죠. 어떤 개신교 목사들은 성직자용 옷깃을 두르는데 그 옷깃은 그것을 두른 사람이 성직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확실한 상징이 돼버립니다. 아, 나는 성직자다, 이걸 나타내는 상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아, 나는 사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걸 나타내는 상징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하게 옷을 입은 이러한 성직자는
하나님의 집을 지배하는 어떤 영적인 원리들에 대한 모독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문가 집단 그리고 비전문직 집단 이렇게 두 계급으로 성직자, 평신도 계급으로 두 계급이 돼버려요. 그죠? 목사님 그리고 일반 평신도 그 권위가 느껴져야 안 느껴져요?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찢어놓게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교회당을 갈 때 정장을 하고 우리가 최고 의상을 입고 가는 것처럼 성직자용 의상도 그것이 어떤 고교회 사역자의 정교한 제복이든 그리고 로교회 복음주의 목사들의 어두운 색 신사복이든 세속적인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살펴본 것이에요. 이 성직자들의 특이한 가운이 성직자들이 세속적인 로마 관리들의 제복을 도입했던 4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특별한 옷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그들을 구분하는 어떤 옷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었어요. 맞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25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 8장 9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소유하셨던 가장 좋은 옷이 조롱당하실 때 강제로 입혀진 옷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11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땠어요? 왕의 의복이 아닌 강봉에 쌓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옷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누구일까요? 침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죠? 내가 하나님 부르는 선지자다 라고 하기 위해서 옷으로 막 하나님을 감동시키거나 사람들에게 자기 권위를 내세웠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오늘날 그런 거지 같은 복장으로 야생에서 잘 씻지도 못하고 막 그러한 사람이 막 외쳐. 그런다고 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멀리하죠. 그죠? 멀리해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자,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가운을 입는 것은 누가 잘하던 짓이었어요? 이거는 다 예수님 당시에 누가 잘하던 짓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였나요? 아니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특징이었나요? 자, 우린 예수님의 말씀보다 누구를 바리새인의 그리고 서기관의 그러한 영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둘 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주님의 예리한 시선을 피할 수 없었어요. 지난번 영상에도 시작을 했지만 누가복음 20장 4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아시겠어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제자들한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람 자신의 속한 사람들에게 삼가라고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삼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전통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늘날 이러한 모습을 본다 그러면 똑같이 삼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이때 당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날은 너희가 이거를 잘 지키고 있도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교회 예배당에 갈 때
정장을 하도록 사람들을 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은 아니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정장하도록 사람들을 권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입고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종기를 그분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생각한다면 교회에서 좋은 옷을 입는 것이 긍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만일 그 질문을 하는 당신이 교회 모임에 정장을 하고 가는 것에 긍정적이고 또 당신이 순수한 동기로 주님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이것은 그러한 모임을 할 때 교회 공동체의 모임에 정장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죠?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 당시에 귀족들이나 귀부인들이 그러한 노예 출신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분을 나타내려고 교회 갈 때도 여전히 삐까뻔쩍하는 옷을 입고 간 게 아니라 나는 이 신분에서도 난 예수님을 믿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수평적인 관계, 당신은 나의 형제,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히려 그 비싼 최고의 의상을 포기하고 교회 공동체 모임에 갔음을 왜 그렇게 했는지 어떤 것이 본질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난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당신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똑같이 수평적인 관계에 있나요? 마음속으로도? 자, 그럼 또 하나의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정장하고 교회 모임에 가는 것이 본질적으로 틀렸다고 믿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것이 회복할 수 있는 인간이 고안해낸 관습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얘기했듯이 이것은 회복할 수 있는 성서 밖의 관습이에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죠? 인간이 고안해낸 관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멋지게 옷을 입고 가는 것은 본질적으로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종교적 전통인 것처럼 전통을 살펴볼 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인식하는 것을 왜 하는지 그걸 묻는 거고 그것의 배후에 있는 왜 하는지에 대한 순수한 우리의 동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동기가 성서적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전통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떠한 동기에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로 어떻게 타인을 판단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런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 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